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추위와 어둠을 이기고 새 날과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을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사순절 기도 필사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설프고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도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경제적으로 국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포 북한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로 인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광선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에게 은총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용기를 주소서. 자녀들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소서.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격려를 주소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가면 봄날이 오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교회학교 영아유치부와 어린이부 겨울 수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 주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북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역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성품과 관련된 성경 구절 10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6번째 정직에 관한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그 정직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은 에스라 1장부터 욥기 30장까지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원례가 있는데 그 원례 끝나고 오후 1시 10분에 임시당회를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원래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동시에 있어서 오늘 카페 운영은 오늘 하루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문 우리 함께 같이 지금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문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나의 기도를 한번 써보기도 하는 지금 이 사순절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나눠드렸는데,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기도문 가지고 잘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기간 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는 여호수아의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바울의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또 후원하는 선교 단체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후원하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지방 임혁원 연석회의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서울 제1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새해맞이 기도회가 엊그제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 말까지 우리 자녀들 새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에 잘 적응해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학교 생활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8시 40분까지 2층 우리 청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오늘과 다음 주일 영아 유치부, 또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 동안 어린이부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관심 갖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다음 주일 3부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1시 30분부터 우리 1층 로비에서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간별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원래 하면서 각 기간별로 좀 선수도 잘 선발해 주시고 또 같이 또 합심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지방의 임원 수련회가 강화도 한우리 선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 이용욱 장로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는 자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셨다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폐에 물을 계속 지금 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일 이렇게 좀 물이 차서 계속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께서 지난번 이렇게 겨울에 넘어지셔서 팔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때 즉시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붙을 줄 알았는데 계속 통증이 심해가지고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셔서 아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골절상 접합 수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영자 권사님 계속 지금 기부싸고 계신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희순 권사님 교통사고로 이렇게 지금 입원해 계신데 천만다행으로 그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금이 간 상태인데 잘못해서 폐를 찔릴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다. 지금 한 3주 정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푹 이게 병원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3주 정도 입원해 계실 것 같습니다. 잘 그 뼈가 붙어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봉영 권사님은 그 담석과 췌장 염증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약물 치료로 염증은 그 수치는 많이 가라앉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담석은 아마 3월 초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해서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강세진 집사님, 또 계속해서 이영호 집사님, 우리 박경희 권사님, 진정승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693쪽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류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대중가요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고 저도 종종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된다. 또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도 알게 된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사람, 그렇게 따뜻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참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도 참 좋지만 멜로디도 아주 경쾌해가지고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이죠. 그런데 종종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마다 과연 그럴까? 그런 의문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참 밉상들이 꼭 있기 마련이죠. 시대마다 조금씩은 좀 다르겠지만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밉상이라고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을 보는 사람, 상대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는 공격적인 사람,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온갖 허세를 부리는 사람, 툭하면 말 끊고 자기 말만 하는 꼰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만 하는 참 어두운 사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사람, 피해의식 의식을 갖고 사는 답답한 사람, 뒤에서 남을 조종하려는 교활한 사람,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무리한 사람, 지갑은 열지 않고 입만 여는 인색한 사람, 등등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참 상대하기 힘겨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한번 호되게 이렇게 당해본 사람, 마음고생 해본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통해 또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북왕국, 남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쭉 이제 역사서의 열왕들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 보면 어떤 왕은 참 좋은 왕도 있지만 참 형편없는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인간 군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정말 인간이란 정말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인물들 중에 성경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은 참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왕 위에 딱 오르고 나서는 정말 정치를 잘해보려고 막 애를 써요. 정직하게 뭘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교만해가지고 좀 타락해서 그때 하나님으로 또 몇 대 얻어맞고 뭐 이런 왕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의 왕들은 초기에 말이죠 멋모르고 막 그냥 기고만장해서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막 살다가 나중에는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참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요, 집권 초기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줄기차게 그냥 나쁜 짓만 도맡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거의 독보적인 밉상으로 성경에 나와요. 이 사실은 아하스 왕의 앞선 왕은 요담 왕인데, 여러분 요담 왕은 참 믿음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개혁 군주로서 분열 왕국 시대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이 아하스는요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기원전 730년경 아시리아가 당시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이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는 주변 나라의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끌어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바알 신상을 자기가 또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신도 자기가 또 섬겨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남쪽에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몰렉신을 섬깁니다. 몰렉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인신 제사 또 그 제물로 몰렉신을 섬깁니다. 또 산당과 나무 아래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와 가지고 섬기면 모든 일이 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험한 꼴을 많이 당했어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당시 남왕국 유다는요 동네 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를 치고요,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치고,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치고, 나중엔 저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도와줄 것처럼 기대해가지고 그냥 재물을 갖다 많이 바쳤는데, 와가지고는 이 아하스 왕을 쳐버린 거예요.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시리아가 새로운 패권 국가로 이제 등장할 때 그것을 견제하려고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남왕국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나는 그냥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면 너희들부터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화를 당해요, 이 남왕국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요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 동안에 남왕국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살육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 버린 거예요. 싸움도 못하고 12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유다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재물을 노력해가지고 이 포로를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참으로 참혹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한 나라에 닥치게 되었다.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요 형제 나라 아닙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 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 나라가 가장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이 살육의 사건이 이게 벌어진 거예요.
유다의 형제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원한과 복수를 다짐하면서 끌려가는 유다 사람들이나 모두가 참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묶어서 끌고 가는 사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사람, 또 모욕하고 때리고 또 맞고 끌려가는 사람, 또 죽이고 죽고 같은 형제들이 그 사이 속에 신음과 비명이 피비린내와 뒤섞여서 아주 잔혹한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절망의 현장에서 과연 우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의 현장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우리는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 라고 피토하듯 절규하는 무명의 예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오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오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우리의 이 피를 나는 이 형제들이 지금 전쟁에 지고 이런 고난을 받는 이 이유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의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이런 비극을 보고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가지고 불쌍한 동포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해야 될 짓거리냐 말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말이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분명 하나님은 다음 비극의 대상으로 우리들을 택하실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독소를 퍼부으면서 각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세게 외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은요, 조금 전까지 막 포악을 떨면서 그냥 기고만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그들은 즉시 노력한 전리품 속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벌거벗은 유다의 형제들에게 입혀줍니다. 자신들의 신을 벗어서 그들의 발에 신겨줍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나귀에 태우고는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정중하게 보내주죠.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4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 아샤랴, 베레가, 여이스게야,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오뎃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들도 그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우리도 지금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사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포로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주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우고 그 유대
그 포로들을 인솔해 가지고 여리고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 유다 형제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여리고까지는요 한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은 그냥 하루 길이 아니에요. 한 이틀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20만 명의 그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는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고는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것을 느꼈어요. 좀 가슴 뭉클하게 하는 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다 백성이 참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며 사마리아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먹고 마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와 상생의 관계로 방향을 틀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일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평화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오뎃과 그 오뎃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미리 행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부분에서 진정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래, 맞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여러분, 오뎃 선지자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통찰이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패배자들의 그 시름소리와 승리자들의 그 교만한 웃음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뿌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그 선한 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그 뜻하는 바가 회복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그는 실천해 보여주었던 거예요. 정말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다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외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정말 그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 경계했던 이 선지자, 그에게는 참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오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긍휼을 베푼 이스라엘 백성이요, 후에 역사를 보면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요 난민이 되어가지고 남쪽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요 받아주는 왕이 있었어요. 이때 아하스 왕 때 긍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는 그 내려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예루살렘 서쪽 지역을 확장해 가지고 도시를 넓힙니다.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서쪽 지역이 크게 확장돼서 도시가 크게 넓혀지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 그들을 정말 공감하면서 긍휼에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1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칭송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5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존재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는 따라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로 매일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야 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자녀여 성도들이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서 이 시대의 오대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진실로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이죠 아수라장 같아도요,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천장 속에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어요. 오대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살필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맛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3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은총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귀한 예물 아버지님의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켜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병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에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평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버지는 5대 선지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한 일에 대하여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닮아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수라장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한 교수님, 또 우리 권사님 특별한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또 우리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한데도 성가대 자리를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성가대 자리까지 나오기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는데 또 택시들이 잘 태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를 지키려고 참 애를 쓰는데 참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맡겨진 사명의 자리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우리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길을 따라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과 이게 뭔 짓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목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축복 할렐루야.